5월 첫 주는 무슨 주간입니까? 어린이 주일. 또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또 그 사이에 스승의 날.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문자 그대로 가정의 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 쉐마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걸 한국식으로 얘기하자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들어라 이스라엘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쉐마의 복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입니다. 쉐마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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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마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임종 시간에 후손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무슨 유언을 합니까? 부자 되거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들딸 잘 낳고. 물론 그렇게 그것도 복입니다. 큰 복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복이 있습니다. 쉐마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쉐마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쉐마의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것이 바로 쉐마의 복인 것입니다. 쉐마의 복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면 하나님이 쉐마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쉐마의 복, 자손이 잘 되는 복, 자손이 창대케 되는 복, 쉐마의 복인 것입니다. 물질의 복이 쉐마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쉐마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판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하나님 말씀을 혹시 잊어버릴까봐 내 손목에 단단히 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이며 할렐루야. 또 내 진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령코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간직하라. 고이 간직하라. 그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될 것이며 열리고 풀리고 잘되는 역사 이룰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복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말씀,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쉐마의 복입니다. 쉐마의 복은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잘 받아야 돼. 쉐마의 복을 받으려면은 첫째는 뭡니까? 들어라 이스라엘이여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흘려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새겨듣고 마음판에 새겨듣고 그 말씀이 나의 자유함이 그 말씀이
내게 있어서 좌우명이 되고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내가 나의 모든 이정표가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목표 판단의 기준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문설주와 발간문에 기록할지어다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마에다가 작은 상자꽉 같은 것을 달고 다녀요. 실제 달고 다녀요. 유대인들 지금도 달고 다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상자곽 속에는, 조그마한 상자곽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거기다 축합해서 넣고 그 말씀을 항상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읽고 봉독하고 낭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꿈에라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상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하고 그냥 건성으로 사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편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내 손목에 묶고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각오를 가진 사람은 이 사람의 살아생전에 복을 받고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사는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삼가 묵상하며 그 하나님 말씀을 삼가 묵상하며 주의 그 말씀대로 상고하면서 그 말씀의 뜻을 생각하고 의미를 생각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쉐마의 복,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쉐마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하나님 말씀의 첫 번째를 보니까 하나님 체험을 남겨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남겨라 라고 했습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대한 체험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스스로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은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자녀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자녀 양육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자녀로부터 자녀 손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생전에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이 잘되고 복을 받기 위해서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양육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처음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고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체험한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결심하고 다짐한 것입니다. 후탁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후탁 교인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서도 안 되고 보이게 해서도 안 되고 겉으로는 고귀한 척 예수 잘 믿는 척 하면서 자녀들 앞에서는 무심한 그런 이런 부모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자녀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체험신앙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전한 몸,
깨끗한 믿음, 우리 진실된 믿음을 자녀들에게 보고 가르쳐야 될 것이며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답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실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업 사무실에도 걸어놓고 사업장에도 걸어놓고 또 작업장에도 걸어놓고 그리고 복을 기원합니다.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돈이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돈이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이런 환경 속에서 자녀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부모에게 그들의 부모에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뭐라고? 믿음 그거 별거 아니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집안의 가장이 주일마다 성경책이 어디 있느냐라고 찾아다니면서 찾으니까 번지를 훅 불어 털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옆구리에 끼고 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고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예배이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체험적 신앙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체험을 본다게 하고 그 체험을 답습하고 그 체험을 보면서 아 나도 이렇게 훌륭한 부모처럼 훌륭한 믿음을 나도 전수받아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양육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모는 하나님 믿는 척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삶의 의미를 남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먼저 새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가르치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게 순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는 돈이 되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기도해라 기도합니까? 전도해라 전도합니까? 절대 안 합니다. 너 나 잘해. 속으로 그래 속으로. 겉으로 맞으니까. 그러니까 속으로 잘하셔. 아버지나 잘하셔. 그렇게 되면은 이 가정 교육이 잘못되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진실무망한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녀가 잘못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당대에는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히스기야 왕이 다윗 왕이 또한 뭡니까? 이러한 대선지자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자녀들을 양육에 실패한 사람이 많아요. 우리 한국에 살아있는 목사님 중에서도 여의도의 큰 교회 그 목사님도 스스로 고백을 해요. 나는 자녀들 동선을 잘못 졌네 그러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자녀들을 잘못 가르치면 자녀들을 잘못 양육하면 어떻게 해야 되라는 얘기예요. 본이 돼야죠. 본이 돼야죠.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가 삶의 의미를 가져라. 삶의 의미를 남겨라. 자녀들에게 삶의 의미를 남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미가 뭡니까? 여기서 의미라고 하는 것은
빅터 프랭클린 박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이분은 20세기 최고의 심리학의 태가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누구였느냐 하면 유대인이었습니다. 2차 대전 때 독일 아우슈비츠 형무소에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말씀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깨달은 이 말씀의 진리를 심리학에 접목시켜가지고 심리학의 대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프랭클린 박사는 이제 아우슈비츠 수용소 이 사역을 끝난 다음에 의무요법이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학문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하기를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헛된 것을 추구하다가 사라져 버리는 사람이다. 소멸돼 버리는 사람이다. 잊혀져 버리는 사람, 이름조차도 망각되어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신랄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것인데, 테라피라고 하는 것은 치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고는 로고스, 즉 말씀, 다시 말해서 말씀 치료라고 하는 것, 말씀을 치료하자. 말씀 치료법이라고 하는 이러한 유명한 학설을 발표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의무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이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빅터 크램플린 박사는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주장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는 인생을 바로 살고 의미있게 살고 행복하게 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의미있게 살려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심겨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교육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을 안 들어. 인간의 본성은 악하고 저항하고 거기가 고집을 부리니까 초기에는 이게 잡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나 말씀의 길로 천천히 인내심을 가지고 이렇게 교육시키면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자녀들 양육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의미를 남겨놓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남기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유산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생을 의미있게 사는 것, 그것이 최고의 유산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를 남겨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테라피, 말씀으로 치료하는 자들입니다. 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쉐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말씀은 들음에서 나면 들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말씀했듯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듣고 마음이 새겨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들어라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쉐마할 때 쉐마의 복은 무슨 복이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청청하게 들으면 내가 내 말을 듣겠다. 바로 이런 말이에요. 네가 듣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듣겠느냐. 바꿔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받으려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해야 되는 것입니다. 쉐마. 경청하게 듣는 것입니다. 경청하게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인 것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듣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주기도 해야지만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히 들어라 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 집안 얘기해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집안에 대한 얘기는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잘못하면 은혜가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큰딸이 말하자면 고등학교 3학년이면 이제 머지않아 6개월 후에 있으면 어디 갑니까? 시험 제 대학 수능 시험 가야 돼. 그러니까 애들이 말하자면 어려워져요. 그런 다 눈치 봐야 되고 오히려 눈치 보는 거죠. 그리고 하라는 대로 하라는 시키는 대로. 그런데 뭐냐면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예배를 빼먹어. 예배를 빼먹는 이건 미치겠어요. 아니 이건 목사 입장에서 볼 때는 미치겠어요. 예배가 하나님께 정상적으로 드려지지 않으니까 미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배를 못 드린다. 그 예배 좀 하나님께 정성 드려라 하면은 피곤하다 이거죠. 피곤하다. 시간이 없다 이거죠. 그걸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냉가서 덩어리 냉가서 하는 거지. 그래도 이제 그 마음을 다져먹고 그래도 하나님 우선이고 말씀이 우선이야. 그 말씀에 순종하고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건성으로 드리지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라 이렇게 말은 합니다만은 여간 쓰리가 아픈 게 아니에요. 뻔한 건데 벌써 한 점 뭐 이런 한 점 몇 점 이런 걸로 막 그냥 숫자 도름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자신 있게 그만 집어쳐 그만 둬 하나님 다 책임져 준다 기도만 해 이렇게 딱 부러지 얘기할 수 없어요.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보통 강심장이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런 결단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 제가 인천에서 사회 갈 때요. 어떤 분이 사수한 분이 찾아왔어요. 대기업체 회장 부인인데 저 붙잡고 들어주는 거야. 목사님 살려주세요. 지금 사수하고 있는데 삼수째 들어 사수할 때는 자기 남편한테 지금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하고 지금 사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이제 달라붙는 거죠. 그래서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아이가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해 봅시다 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6월달인데 6개월 동안 작전 기도 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딱 12월 달이잖아요. 그런데 뭡니까?